지금부터 성령 강림 후 14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태풍으로 정말 온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이 한 주를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8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긴 장마와 태풍,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헛된 가치를 줬다가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아닌 근심이 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것, 더 높고 화려한 것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세상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아름다운 가치들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시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뜻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들로 삼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로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 남기려 하기보다 나누고 섬김으로 우리는 잊혀질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과 국민들 모두가 솔선수범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딛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산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관계로 교회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려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시간은 가급적 주일 오전 11시 예배로 진행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복장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서는 주일 예배와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가급적 메모하면서 들어주시고 예배 후 잠시 가족들과 함께 나눔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스마트폰으로 다운을 받으셔서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 뷰 기능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연결해 보시면 큰 화면으로 TV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후에 또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서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 실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함께 시편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개인의 기도 생활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에 예배위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는 이희관 장로님과 천은순 권사님께서, 헌금은 이승호 집사님, 조미라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강당 꽃꽂이는 우리 김준현 성도님과 김숙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제 기억에 담아둔 여러분의 얼굴들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 둘씩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해 보면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과 저녁에 해가 지는 시간이 현저하게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해가 일찍 떠오르고 늦게 집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해가 늦게 떴다가 빨리 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낮이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낮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낮은 빛이 있으므로 세상 만물을 볼 수 있는 시간이요,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요, 너와 우리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낮은 빛이 있으므로 모든 활동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이처럼 낮의 시간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의 시간 가운데 계절을 따라 낮의 길이가 더 긴 날이 있기도 한 반면 때로 낮의 길이가 더 짧은 날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시간이 짧고 긴 것이 낮의 길이를 결정하고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줄이거나 느릴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시간에 맞춰 살아야 할 뿐입니다. 빛은 늘 존재하지만 낮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저녁이 되면 사라지고 마치 자취를 감춘 것과 같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지구 반대편을 환하게 비추이고 있을 것이나 우리 눈에서 빛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란 시간은 낮에 해가 있던 시간과 빛이 사라지고 난 시간의 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무수한 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누군가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말씀에서 빛이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빛이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데 2000년 전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빛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십니다. 비록 몸으로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1분 1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본문에서 2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셔야 할 시간이 정말 가깝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을 동안에 오늘은 특별히 이 구절의 두 가지 관점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저들과 함께 있을 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란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고난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저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 주신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시고 저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빛으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은 가장 복된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빛을 곁에서 보고 그 따스한 온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에 빛이 있는 동안 우리는 그 빛이 주는 밝음, 환함, 아름다움, 그리고 그 따스한 온기를 느낍니다. 여름의 뜨거운 뙤약빛조차도 곡식이 자라고 익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양분이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는 시간이야말로 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빛이 있는 동안 유지되다가 빛이 사라지면 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도 비록 저들과 지금 육신의 몸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곧 이제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떠나셔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배울 시간이 이제 조금씩 사라져가고 한정되어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은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 곁에 계시는 동안 더욱 저들에게 그 빛을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은 영원하지만 그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회도 계속 주어지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승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저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애끓는 당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빛을 믿어야 함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알고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없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어둠에 붙잡히는 일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실한 인생이란 어디론가 열심히 가는 듯 보여지나 결국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인생이요, 어둠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걸어왔으나 목적지가 없다면, 아니 그 목적지가 사망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라면 그 열심은 무엇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삶이야말로 헛되이 낭비된 인생 위외에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는 참 빛이시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실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빛 안에 머물 수 있고 그 빛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빛 가운데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 놓으리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이처럼 어렵게 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빛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또 다시 후회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진리의 빛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심으로 참된 빛을 소유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생명이 있을 동안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 동안의 빛은 사람들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빛도 오직 살아있는 생명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빛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곧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 호흡하고 눈을 떠 빛을 볼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볼 수 없는 시간도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시간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단절시킵니다. 또 죽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를 위한 사랑과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약속이 또한 있었기에 죽음은 죽음으로 맞춰지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개인의 죽음은 곧 개인의 역사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의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죽음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그 시간, 즉 생명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함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은 예고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빛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후에 전도부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오전에 유거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렸지만 최 집사님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지난주일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최 집사님께서 입원하여 계신 요양병원에 유 권사님을 모시고 찾아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손수 담으신 김치도 전달하고 그곳에서 드시고 싶은 것이 있을까 싶어 사드실 수 있도록 돈도 얼마 넣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는 직접적인 면회를 할 수 없어서 영상통화를 통해 집사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상통화를 하고 안부를 여쭌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집사님은 중환자실에 머물고 계십니다. 아침에 권사님께서 아드님과 함께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전화로 기도 부탁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처럼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코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빛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빛 되신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빛처럼 환하게 세상을 밝혀주며 동시에 따스함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는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카톡으로 감동적인 영상이 하나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산에 있는 씨앗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예배당 보조금을 빼서 교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세상 뉴스, 특별히 시선집중 비컷 뉴스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전체를 다 그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시면 예배가 마쳐지신 후에 씨앗교회 재난지원금을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미담을 접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냐고 사람들이 많은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소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할 것인지, 아니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고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한국 교회는 외형적인 성장을 자랑해 왔습니다. 크기를 자랑하고 누가 더 화려한 교회를 지을 것인가, 누가 더 크고 멋진 건물과 많은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를 오늘 외치듯 그렇게 우리는 외형적인 성장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교회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도리어 지금 세상에 근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에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씨앗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작지만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진정 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지만 그런 씨앗 교회와 같은 교회가 진정 이 시대의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되고 또 그런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씨앗이 될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믿어야 하고 빛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믿으면,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면 내가 아니라 그 빛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으나 그 빛이 능히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도 그 참 빛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그 빛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가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선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빛의 자녀들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이 한 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환히 웃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다면, 지금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참빛 되시는,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참 빛이 전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가 지금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주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셔서 이 참빛을 통해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빛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사망 권세, 그 어둠에 짙은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과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비춰지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는 세상을 향해 빛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어둠과 근심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들로 삼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빛이 아니기에 빛을 비추일 수 없으나 우리가 빛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면 분명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빛을 비추이는 나로, 우리로, 또한 우리 교회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추이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 근심과 걱정과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이 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새롭게 믿기로 결단하는 우리 머리 숙인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